우리는 하나님 앞에 다 이쁜 존재들입니다. 오랜만입니다. 반갑습니다. 제가 지난달 핸드폰을 잃어버렸어요. 참 막막하더라고요. 핸드폰을 찾아야 되는데 전화가 있나? 그래서 아무래도 생각해 보니까 버스에서 잃어버린 것 같아요. 그래서 갈아탄 버스 기사한테 물어봤습니다. 이럴 경우 어떻게 합니까? 그랬더니 전화번호를 하나 가르쳐 주더라고요. 글로 전화를 하라고요. 근데 제가 전화가 없잖아요. 그래서 할 수 없이 천마을에서 내렸습니다. 천마을에 아는 가게가 있거든요. 그랬더니 공교롭게도 그날 또 토요일이네. 문이 닫혔어요. 그래서 이제 할 수 없이 염치 없게 그냥 그 옆에 가게에 들어가서 자초지종 얘기했습니다. 그랬더니 070 전화를 주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걸로 글로 전화를 했습니다. 아까 버스가 기사가 가르쳐 주신 대로, 기사님 얘기해 주신 대로. 그래 알고 보니까 거기가 세종 버스 조합, 연합조합, 그 분실물센터더라고요. 그래서 자세히 제가 설명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버스 기사가 어떻게 생겼니? 근데 물론 일단 버스 번호가 어떠니 해서 잘 모른다고. 근데 버스 기사가 어떻게 생겼냐 그래서 머리가 좀 하얗고요. 굉장히 친절하시고 아주 운전을 잘 하시는 분 같다고 그랬더니 알았대요. 그러더니 10분 후에 전화해 주신대요. 그래서 긴가민가 하고 기다리고 있었어요. 근데 그동안에 내 마음이 얼마나 조급했겠습니까? 그죠? 그 안에 크레디트 카드도 있었고 신분증도 있었고 뭐 이런 게 있었는데 야 그거 빨리 없애야 되지 않나 막 이렇게 걱정하고 있었는데 그때 전화가 왔어요. 대뜸 그 사람이 나한테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대숙 씨세요? 그러는 거예요. 아니 지가 내 이름을 어떻게 알아? 내 핸드폰 안에 있는 명함을 봤다는 거죠. 곧 핸드폰이 거기 있다는 거죠. 그래서 쏜살같이 달려갔습니다. 그 핸드폰을 찾으니까 내가 얼마나 반가웠던지 꼭 죽은 자식 돌아온 것 같더라고요. 어쨌건 간에 제가 그 핸드폰을 찾아서 얼마나 좋았는지 너무 좋았는데 그 핸드폰을 내가 정말 귀한 거니까 그것을 장롱송에 잘 귀했으니까 꼽을 쳐놨을까요? 아닙니다. 그 이후에 더 잘 썼습니다. 지금도 잘 쓰고 있습니다. 오늘 그런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내가 핸드폰 내 거거든요. 근데 잃어버렸다 다시 찾았나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게 있어요. 근데 우리 잃어버렸어요. 근데 찾았어요. 이제 그것을 잘 써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설교의 주제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 잃어버렸다 찾은 것이 뭐냐? 두 번째, 그것을 어떻게 잘 써야 되냐? 그겁니다. 이를 위해 본문 이사야 53장을 살펴볼 때 많은 이해와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연약한 것을, 악한 것을 짊어지고 그 지시기 위해 오셨다는 것입니다. 이는 이사야 선지자가 정확하게 예언한 것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예수님 오시기 약 700년 전의 사람이에요. 근데 이렇게 정확하게 지적하고 예언했습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에 보니까 예수님이 우리의 질고를 지셨습니다. 또 우리의 슬픔을 당하셨습니다. 상하셨습니다. 채찍에 맞았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개념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대신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하여 그 모진 벌을 다 받으신 것입니다. 왜 예수님이 대신했을까요? 그대로 놔두면 죽으니까 영원한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으니까 그래서 대신 모든 죄를 다 뒤집어 쓰신 것입니다. 곧 죄인에서 의인으로 만들기 위해서입니다. 우리 원래 의인이었거든요.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실 때 죄인으로 만들었겠습니까? 천만에. 그분을 닮아 의로운 존재로 만들었습니다. 예수님의 대속으로 인하여 그 의로움이 회복된 것입니다. 본래의 모습대로 원위치 된 것입니다. 자, 그 다음 왜 슬픔을 당하셨을까요? 그대로 놔두면 불행한 사람, 비참한 존재가 되니까 그래서 슬픔을 대신 속량하신 것입니다. 즉 슬픈 존재가 아니라 기쁜 존재로 만들기 위해서입니다. 우리가 원래 기쁜 존재였거든요.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실 때 아주 슬픈 존재로 그런 존재로 만들었겠습니까? 아닙니다. 그분을 닮아 희락의 존재, 기쁜 존재로 만들었습니다. 예수님의 대속으로 인하여 우리의 기쁨이 회복된 것입니다. 본래의 모습대로 원위치된 것입니다.
그 다음, 왜 질고를 당하셨을까요? 여기서 질고는 몸과 마음의 모든 병을 말합니다. 왜 질병을 가지셨을까요? 그냥 놔두면 병자로 죽으니까. 그래서 모든 병을 대신 짊어지신 것입니다. 우리가 곧 허약한 존재가 아니라 강한 존재로 만들기 위해서입니다. 강한 존재로 우리를 만들기 위해서입니다. 우리가 원래 건강한 존재였거든요.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실 때 병자로 만들었겠습니까? 환자로 만들었겠습니까? 천만에 그분을 닮아 강한 존재, 건강한 존재로 만들었습니다. 곧 예수님의 대속으로 인하여 우리의 건강이, 강함이 회복된 것이죠. 그렇게 된 것입니다. 자, 본래의 모습대로 다 원위치 된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왜 질고를 당하셨을까요? 왜 고난을 담당하셨을까요? 그대로 놔두면 평화가 없으니까, 평강이 없으니까. 그래서 모든 고난을 당하신 것입니다. 즉 우리는 고난의 사람이 아니라 평안의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서입니다. 우리가 원래 평강한 존재였거든요.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실 때 정말로 그 욥처럼 맨날 고난을 당하는 그런 존재로 만들었겠습니까? 아닙니다. 그분을 닮아 매우 평강한, 아주 평안한 그런 존재로 만들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대속으로 인해 우리 평강을 회복하신 것이죠. 본래의 모습대로 원위치한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연약한 것, 악한 것, 이런 걸 다 갖고 가셨습니다. 그 까닭은 원래의 모습을, 우리의 원래의 형상의 모습을 회복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그쳐서는 안 됩니다. 대개의 설교가 여기서 그치고 맙니다. 그러면 안 됩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실속이 없습니다. 보세요. 예수님이 뭘 갖고 가셨잖아요. 갖고 가셨으면 줄 게 있어야죠. 그죠? 기브 앤 테이크. 갖고 가셨다면 우리에게 받을 게 있어야, 돌려받을 거에 있어야 한다는 거 얘기입니다. 예수님이 죄악을 갖고 가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돌아올 것은 뭡니까? 의로움입니다. 의로움. 그 의로움을 놓치면, 의로움을 우리가 갖지 못하면 우리는 예수님의 그 모든 십자가 보혈의 공로가 없어지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슬픔을 갖고 가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돌아오는 것은 기쁨이고, 예수님이 질병을 갖고 가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돌아오는 것은 건강이고, 예수님이 고난을 갖고 가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돌아오는 것은 평강입니다. 이거 우리가 취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예수님의 골고다 십자가 아무 희생의 의미가 없어집니다. 이것이 바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주신, 우리에게 주신 선물입니다. 근데요, 그 시대는 이걸 몰랐어요. 이게 아주 좋은 선물인지는 몰랐어요. 아마 예언한 이사야 선지자도 몰랐을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것이 드디어 드러납니다. 예수님의 오심으로 인하여 그 비밀이 드디어 밝혀진 것입니다. 이것이 무엇입니까? 이것을 우리는 복음이라고 합니다. 복음은요, 예수님이 오셔서 단지 죄악만 용서해 주신 것을 아닙니다. 그것이 아니라 우리의 온 몸과 혼과 영, 모든 것의 치유, 모든 것의 회복, 곧 전인 치유, 전인 회복을 복음을 말합니다. 그 선물을 우리 어떻게 사용해야 할까요? 우리에게는 이미 의로움과 기쁨과 평강과 건강이 있습니다. 그런 것을 가진 사람들은 아무리 죄악이 있다고 하더라도 의로워질 수 있습니다. 또한 아무리 슬픔에 있더라도 기쁠 수 있습니다. 그래도 또한 질병에 걸렸을지라도 건강할 수 있고, 아무리 고난 중이라도 평강을 회복할 수 있습니다. 근데 실제로 그렇게 사나요? 정말 늘 의롭고 건강하고 이렇게 아주 즐겁고 해피하게 삽니까? 아닙니다. 솔직히 그러지 못합니다. 왜일까요? 이것을 알아야 됩니다. 이것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늘 기쁘고 행복하고 즐겁게 살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 몸과 혼과 영입니다. 우리 몸과 혼의, 특별히 영의 상관관계를 말합니다. 이것을 알아야 우리가 정말 기쁜 존재, 의로운 존재로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이제 이것을 잠깐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을 영접할 때 우리는 거듭납니다. 거듭난다는 것은 복음으로 다시 태어나는 것을 말합니다. 그때 우리의 몸과 영과 혼이
한꺼번에 쫙 하고 성화되는 게 아닙니다. 오직 성화되는 것은 우리 영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영은 하나님에게서 온 것으로 성령과 같은 영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혼과 몸은 얘들은 좀 시간이 걸려요.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늘 의로운 생활을 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혼을 일깨워야 합니다. 혼을 활성화시켜야 합니다. 혼은 우리의 정신과 마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생각과 마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생각과 마음으로 우리 육을 일으켜 세우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우리 몸이 항상 문제입니다. 얘는요, 오감으로 느끼는 것만 반응합니다. 즉, 시각, 청각, 그 다음에 후각, 미각, 촉각, 이런 것만 느끼는 걸 반응해요. 나머지 거는 이렇게 거부하는 속성이 있어요. 그래서 몸에게 영은 좀 껄끄러운 존재입니다. 왜냐하면 보이지 않는 것을, 느끼지도 않는 것을 자꾸 믿으래. 그래서 몸은 영을 좀 싫어해요. 그런 성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조금 전에 혼을 일깨우고 또 활성해야 한다고 한 것입니다. 혼이 활동을 해야지, 만약에 활동하지 않고 가만히 육을 가로막고 있으면 영이 도대체 몸에게 한 번도 행세를 할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냥 몸으로 평생 갈 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혼을 일깨워야 된다고, 혼을 활성화해야 된다고 얘기한 것입니다. 마음과 생각, 혼은 곧 육을 열어놓는 문이라 그렇습니다. 자, 이제 몸을 살릴 방법이 생겼습니다. 어떤 조치를 해야 영의 신비로운 능력이 우리 몸에게 실력 행사를 할 수 있을까요? 이를 정확하게 가르쳐준 신앙의 선배가 있습니다. 우리가 그토록 존경하는 사도 바울입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에서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심령이 새롭게 된다는 것은 마음과 생각이 새롭게 되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새 사람은 거듭난 영을 말합니다. 마음과 생각을 새롭게 하여 새 사람, 곧 거듭난 영의 영향력을 받으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몸이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거 여태껏 제가 설교한 것과 일맥상통한 것이죠? 저는 근거 없는 말은 안 합니다. 그래서 우리 담임 목사님이 말씀 묵상으로 생각과 언어를 새롭게 하자고 누누이 강조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능력 있는 신앙인의 비결은 바로 마음을 새롭게 하는 것이고 또한 마음을 새롭게 먹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 몸과 혼과 영을 조금 더 쉽게 설명할까요? 이는 마치 어린아이들이 말을 하는 것과 같습니다. 어린아이들이 응에 태어날 때 사실은 그 안에 언어의 구사 능력이 있습니다. 이거 갖고 태어나는 거예요. 다만 금방 표현하지 못해서 그럴 뿐이죠. 어떤 어린아이가 응에 태어나자마자 엄마한테 어머니 수고하셨습니다. 나를 낳느라고 그렇게 말하는 아기 봤습니까? 아닙니다. 얘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냥 드립다 울기만 합니다. 먹고 싸고 막 그냥 똥 싸고 그러면서 자랍니다. 그러면서 어느 날 조금씩 얘기를 합니다. 다 얘기도 못합니다. 처음에는 단어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그 다음 절, 그리고 나중에 문장을 말합니다. 여러분들 안 해보셨어요? 꼭 새로운 것 같아요. 애들 다 키워봤잖아요. 자, 이겁니다. 우리 영에는 의롭고 기쁘고 평강한 것들이 이미 내재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게 나타나는 게 아니에요. 금방 나타나는 게 아니에요. 누가 수고해야 됩니까? 우리 마음과 생각이 계속해서 수고해야 됩니다. 그러면 영의 능력이 몸에서 풀어지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럴 때 마치 어린아이가 어느 날 갑자기 그 조그만 입을 열어 말하는 것과 같습니다. 이해가 되죠? 저는 설명을 너무 잘하는 것 같아. 어떻게 이렇게 몸과 영과 혼을 잘 설명할 수 있을까? 여러분의 복입니다. 이게 복 아니겠습니까? 자, 그래서요,
우리 성화의 속도는 바로 마음과 생각의 속도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과 속도를, 마음의 속도를 빠르면 성화가 빨리 갈 수 있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거를 우리 삶의 현장에서 한번 적용해 보기로 하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는 어떻게 평강하게 살 수 있을까요? 우리에게는 평강이 이미 내재되어 있습니다. 우리 영에는 그런 능력이 이미 구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난 중이라도 우리가 평강을 회복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몸이 문제입니다. 얘가 항상 문제입니다. 몸은요, 걱정, 근심합니다. 특히 소심한 사람들은 그게 더 심합니다. 그런데요, 걱정, 근심할 것만 하면 누가 뭐라고 그럽니까? 아닙니다. 있지도 않은 일을 걱정, 근심합니다. 앞으로 생기는 일, 혹시 모르는 그런 일들을 걱정, 근심해요. 그래서 몸은요, 걱정이 팔자입니다. 몸이 원래 그래요. 얘 죽지 않으려고 그래요. 얘는 어떻게 해서든지 본능상 살지 않으려고 그러는 것입니다.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마음과 생각을 새롭게 해야 됩니다. 예수님을 생각해야 됩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예,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요 오늘 일은 오늘로 족하다. 우리 마음과 생각이 그 말씀을 꽉 붙드는 것입니다. 그리고 몸에게 선포하는 것입니다. 나는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 거야. 나는 어떠한 경우라도 예수님의 가르침대로 살 거야. 그리고 그렇게 사는 거예요. 기분 좋게 사는 거예요. 그러면 몸이 날아오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야 우리 영이 역사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영의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거 반복해야 합니다. 한 번, 두 번 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몸은 평강하지 않으려고 아주 그냥 계속 걱정, 근심하고 있거든요. 그죠? 이거 반복해야 됩니다. 죽어도 몸은 그렇지 하지 않으려고 계속 애쓰게 됩니다. 물리쳐야 됩니다. 아주 강하게 배척해야 합니다. 나는 세상을 이겨노라. 우리 예수님의 말씀을 붙잡고 넉넉히 싸울 때 그런 걱정, 근심을 물리칠 수 있을 것을 확신합니다. 이것이 한 번, 두 번 계속될 때 우리는 드디어 평강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우리는 어떻게 기쁘게 살 수 있을까요? 우리에게는 기쁨이 이미 내재되어 있습니다. 우리 영에는 그런 능력이 이미 구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슬플 중이라도 기쁨을 찾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몸은 말합니다. 얘가 항상 그래요. 뭐라고 얘기하는지 아세요? 야, 기쁘지도 않는데 뭐가 기쁘냐? 그렇게 몸은 얘기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말합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자, 이때 생각과 마음이 무엇을 결정해야 합니까? 그렇죠? 육을 따를 것인가? 말씀을 따를 것인가? 육을 따르면요, 평생 기쁠 일이 그렇게 많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말씀을 따르면, 그죠? 기쁘지 않을지라도 기쁘게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어떻게 해야 될까요? 육을 따를 것인가? 말씀을 따라야 할 것인가? 이제 여러분들에게 돌아가는 몫입니다. 자, 저는요, 기쁜 일을 만들어야 한다고 봅니다. 만들면 만들수록 기쁜 일이 다시 온다고 봅니다. 이렇게 예를 들어 봅시다. 이제 아내 생일이 곧 다가온다고 칩시다. 육은 얘기합니다. 돈도 없는데 이번엔 그냥 지나가자. 여태껏 그냥 했잖아. 그런데 마음과 생각은 달리합니다. 아니야. 돈을 좀 적게 들더라도 우리 아내를 기쁘게 할 수 있는 어떤 게 있을 거야. 그러면서 모색합니다. 그리고 준비합니다. 그 기간 동안에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내가 우선 기쁩니다. 그죠? 준비하는 동안에, 이벤트 준비하는 내가 기쁜 거예요. 왜냐하면 받는 것보다 주는 게 좋잖아요. 근데 막상 아내 생일이 다가오면 누가 기뻐합니까? 예, 그때는 몸도 아닙니다. 그때는 마음도 아닙니다. 생각도 아닙니다. 뭡니까? 몸입니다. 그때 몸이 기뻐합니다. 왜냐하면 아내의 기뻐하는 모습을 보고 그때 몸이 기쁨을 알고 기뻐하는 것입니다. 그죠? 그렇게 되는 거예요. 여기서 몸을 기쁘게 한 것이 무엇일까요? 돈입니까? 이벤트입니까? 아닙니다. 마음과 생각입니다. 마음과 생각이
영과 하나가 돼서, 그죠? 영과 합작하여 선하여 선을 이룬 것입니다. 협력하여 선을 이룬 것입니다. 2대 1의 승리입니다. 곧 마음과 생각과 영이 둘이 하나가 되어 하나인 몸을 이긴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 마음과 생각이 육의 편에 설 것인가, 영의 편에 설 것인가, 이거 역시 우리가 계속 결정해야 할 일입니다.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마음과 생각을 육의 편에 서게 할까요? 아니면 영의 편에 서게 할까요? 이것 역시 우리의 몫입니다. 세 번째, 우리는 어떻게 의롭게 살 수 있을까요? 우리에게는 의로움이 이미 내재되어 있습니다. 우리 영 안에는 그런 능력이 이미 구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악이 파도가 칠지라도 우리는 의로워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죄가 문제예요. 이럴 때는 죄가 우리를 떠나지 않습니다. 우는 사자와 같이 호시탐탐 노리고 있습니다. 우리를 거꾸로 들이기 위해서. 그러면 죄와 싸워야 하나요? 이거 별로 좋은 방법이 아닙니다. 죄와 싸워서 이기는 사람은 별로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피해야 되나요? 좋습니다. 피하는 것이 제일 좋습니다. 그런데 막상 죄질 그런 때가 되면 피할 시간이 없습니다. 경험해봐시 알잖아요. 피할 시간이 없다니까요. 자, 어떻게 해야 되나요? 제가 어느 날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죽어야 하는 겁니다. 죽지 않고선 방법이 없어요. 우리가 침례받을 때 예수님과 함께 물에 들어가잖아요. 수장한 거예요. 죽은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 다시 나오잖아요. 그때 다시 산 거예요. 부활한 거예요. 자, 여기서 물어봅시다. 그때 우리가 죽은 것입니까? 산 것입니까? 죽었습니다. 그때 그러면 우리가 다시 살았는데 그때의 생명은 누구 것입니까? 우리 것입니까? 주님 것입니까? 주님 것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우리를 위해서 사는 것입니까? 주님을 위해서 사는 것입니까? 주님을 위해서 사는 것입니다. 그것을 아는 사람은 죄를 지을 수 없습니다. 예수님으로 사는데 어떻게 죄를 짓는단 말입니까? 어느 날 제가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예수님의 모습이 보였습니다. 예수님은 내 마음에 있을 뿐만 아니라 내 망막에도 분명히 계셨습니다. 감동이 왔습니다. 기쁨이 왔습니다. 감격이 왔습니다. 그리고 몸에서 조금 반응이 왔어요. 조금 가벼워지는 것을 제가 느꼈어요. 이상하다. 근데 그 이후 엄청난 시험이 왔습니다. 대단한 유혹이 왔습니다. 그런데요, 이상한 일이 벌어져요. 제가 그 죄악을 단호하게 물리친 것입니다. 그 달콤하던 유혹이 그 아주 역겹게 느껴졌습니다. 왜 그럴까?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 제 몸이 그런 게 아니에요. 내 영도 아닙니다. 내 마음과 생각입니다. 내 마음과 생각을 예수님께 그간 계속해서 집중한 결과입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내 안에서 죄를 물리치신 것입니다. 영이 육을 무력화시킨 것입니다. 이제 자유합니다. 죄로부터 해방되었습니다. 비록 실수는 할지는 모릅니다. 그러나 죄로부터 묶이지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과거는 물론 현재 또한 미래의 모든 것까지 나를 용서하셨고 앞으로도 계속 용납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따라 의로운 존재입니다. 하나님은 참 바보예요. 우리를 보실 때 꼭 선글라스를 끼고 보세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선글라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는요, 죄가 1도 없는, 죄가 하나도 없는 존재로 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을 깨달은 사람은 죄를 지을 수 없습니다. 정말 죄를 지을 수 없습니다. 만약 고의적이고 자범적이고 습관적인 죄를 계속 범하고 있다면 그 사람은 분명히 의롭다함을 깨닫지 못한 것입니다. 빨리 알아야 합니다. 빨리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가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고 나의 순서대로 가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네 번째, 우리는 어떻게 건강하게 살 수 있을까요? 우리에게는 건강이 이미 내재되어 있습니다. 우리 영 안에는 그 능력이 이미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질병에 걸렸을 때로 건강을 회복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몸이 늘 문제입니다. 몸은 이상하게 가만 놔두면 건강하지 않는 쪽으로 가요. 그래서 몸을 관리해야 됩니다. 열심히 운동해서 살을 빼야 됩니다. 잔뜩 먹고 성인병에 걸린 사람을 하나님께서 어느 날 갑자기 나타나셔서 싹 고쳐주시진 않을 것입니다. 마음을 굳게 먹고 노력해야 됩니다. 그럴 때 우리 몸도 활성화될 것입니다. 문제는 병에 걸렸을 때입니다. 이때도 역시 마음과 생각을 새롭게 해야 합니다. 이 병은 나을 수 있어. 의사가 나를 도와주고 있어. 나는 그 의사 선생님을 신뢰해. 그런데요, 그거 가지고는 조금 부족합니다. 적어도 질병의 문제에서는 마음과 생각 가지고는 조금 부족합니다. 한 가지 더 있어야 됩니다. 그것은 뭐냐면 바로 무엇일까요? 우리가 그거 생각해야 됩니다. 믿음입니다. 믿음. 우리 거듭난 영은 건강합니다. 그죠? 아주 완전합니다. 영적인 세계에서 우리는 이미 건강해져 있습니다. 아멘? 예, 영적에서 우리는 건강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현실로 끌고 들어오기 위해서는 바로 믿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왜? 우리가 어떤 물건을 사려면 돈이 필요하지 않는 거예요. 마찬가지. 영적인 세계의 것을 취하려면, 그런 것을 갖고 오려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믿음인 것입니다. 그 믿음은요, 병의 정도에 따라 다릅니다. 즉, 병이 중하면 중할수록 그 믿음은 강하고 단단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믿음은 표현되어야 합니다. 생각과 몸에 갇혀 있어서는 안 됩니다. 특별히 몸에게 침투시켜야 됩니다. 조금만 참아. 건강한 영이 너를 강하게 할 거야. 그 믿음은 예수님과 같은 믿음입니다. 예수님이 병을 고치지 못하는 제자들에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믿음이 적은 자들아. 여기서 믿음이 작다는 것은 없다는 뜻입니다. 이유는 곧 제자들에게 나의 믿음을 가져라, 스승의 믿음을 가지라는 도전입니다. 그래서 그 믿음은 신적인 믿음입니다. 곧 독생자의 믿음, 아들의 믿음입니다. 자신의 믿음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그 믿음은 이 땅에서뿐만 아니라 하늘에까지 확대되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게 중요한데요, 만약에 이 땅에서 그치지 말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 질병이 고쳐지지 않는 것이라고 한다면, 마치 사도 바울의 안질처럼 고쳐지지 않는 것이라고 한다면, 그것은 곧 하늘의 영광이, 큰 영광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 믿음은 어디서 판단되느냐? 바로 하나님 앞에서입니다. 예수님이 이 세상에 있을 때 칭찬한 사람이 선덧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예수님은 백부장의 믿음을 아주 높이 평가했습니다. 아주 놀랍게 여겼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심판대 앞에 그 귀한 믿음을 보인다면 그것처럼 큰 영광도 없을 것입니다. 정말 귀한 믿음, 예수님이 경탄한 믿음이 되기 때문입니다. 병 낫는 거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것 이상으로 그런 믿음을 보유하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장차 하늘나라에서 귀한 상급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 믿음을 막는 것이 있습니다. 내가 늘 얘기했듯이, 아까도 얘기했듯이 몸입니다. 얘는 영 같은 것을 모른다고 그랬잖아요. 꼭 느끼는 것을 느낀다고 그랬잖아요. 그죠? 몸은 말합니다. 아프잖아. 의사의 차들을 봐. 너 이제 곧 죽을 거야. 의사들의 말에 의하면 사람이 암 선고를 받을 때 그 사람은 거의 절반 죽는다고 합니다. 근데 믿는 자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성도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왜? 영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 영은 거듭난 영, 완전한 영, 건강한 영이기 때문입니다. 바로 소망이 거기에 있습니다. 절대적인 도움이 바로 거기에서 올 수 있습니다. 그 건강한 영이 우리 병든 몸을 장악할 때 건강을 회복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거기에 대한 믿음이 있습니다. 이 믿음은 계속 써야 합니다. 이 믿음은 선한 투쟁으로 계속 이어져야 합니다.
여러분, 사실과 진실은 다릅니다. 제가 현재 봉급을 250만 원 받는다고 칩시다. 이게 사실입니다. 그러나 내가 불행한가요? 아닙니다. 저 행복합니다. 제 닉네임이 행복한 순례자입니다. 이것이 진실입니다. 왜냐하면요, 저보다 더 작은 사람들이 이 세상에서 행복하게 천국을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데요. 이렇게 사실과 진실은 같지 않습니다. 자, 우리는 지금 자유롭지 않습니다. 의롭지 않습니다. 기쁘지 않고 평강하지도 않습니다. 그것이 사실일지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의로울 수 있습니다. 기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평강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건강할 수 있습니다. 사실이 우리가 아닙니다. 진실이 우리입니다. 속지 않기를 바랍니다. 진실의 편에 서기를 바랍니다. 진리의 편에서 항상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사실을 넘어 진리를 진실로 받아들일 때 영의 세계의 그 승리가 우리 몸에서 풀어질 것을 확신합니다. 이제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것은 단순히 우리 죄사함 때문만은 아닙니다. 죄에 대한 구속만은 아닙니다. 원래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기 위해서입니다. 곧 전인치유, 전인회복입니다. 우리는 의롭고 기쁘고 평안하고 그리고 건강하게 그래서 살 수 있습니다. 이것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이것이 드러나야 합니다. 이는 우리의 사실은 믿음과도 상관이 없습니다. 실제니까, 진실이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도 천국을 사는 것 아니겠습니까? 상처가 있습니까? 혹시 질병이 있습니까? 절망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도리어 소망을 갖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바로 그것을 통하여 우리가 천국의 본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상처가 있는 사람들에게, 병을 앓고 있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천국을 삶으로 천국의 견인차의 역할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돈이 많아도 건강해도 이 세상에서 천국을 살지 않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데요. 상처와 질병은 그래서 귀한 것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것들이 우리를 천국의 사람으로 만들기 때문입니다. 밤이 되면 별이 나옵니다. 그게 원래 갑자기 나타난 게 아닙니다. 원래부터 있었던 것입니다. 다만 햇볕 때문에, 구름 때문에 가려워져 안 보였을 뿐입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형상이 있습니다. 가려워진 것들을 치워야 됩니다. 그러면 구름이 벗겨 별이 나오듯이 그것들이 반드시 나타날 것입니다. 이는 하나님의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시작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시작하셨으니 끝까지 마무리할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결국 우리의 형상이 결국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렇게 하실 우리 주님을 기대합니다. 그렇게 하실 우리 주님을 찬양합니다. 여러분, 제가 이제 여러분들에게 잃어버린 핸드폰을 돌려드렸습니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마음껏 쓰시기